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 우리의 가치로는 세상의 판단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늘 말씀하신 어렵고 어려운 세대, 말씀이 넘치지만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가 힘든 세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종말의 세상에서 살고 있음이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가능함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주님,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죄에 쩔어서 하나님을 밖에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그 존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된 자라고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싶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사라졌다가 언제 없어져 버린지도 모를 만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짧고 희미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 희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잠시라도 살아 원동력이 된다면 그것보다 큰 보화가,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진리로 인쳐 들어오신 그 허락하심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뻐 뛸 수 있는지 오늘도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계속해서 1장 22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니까 깊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전체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 본문,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을 잠깐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 잘 잡으면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왕왕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주일은 본문을 좀 바꿔서 야고보하고 형제가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야고보도. 아셨죠?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이 동생이 기록한 편지를 보낸 이 유다서를 잠깐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미 옛날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가 이것이구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부분을 좀 잘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에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출근하실 때, 나도 모르게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거울을 몇 번 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거울을 보십니까? 아마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보고 고치기 위해서 뭐가 묻어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칠 것이 없다 싶으면 비로소 그 거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이 본문도 똑같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24절을 집중하시고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무엇을 통하여 보고? 거울을 통하여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안 잊어버려야 돼요. 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19절을 보세요. 여기는 오늘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는데 19절에서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고쳐야 되겠어요? 닦아야 되겠어요? 그냥 지나쳐야 되겠어요? 닦아야 되겠죠? 근데 안 닦고 안 고치고 그냥 왔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 생존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든 선택받은 사람이든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교인은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도 포함되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교인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신자, 신도, 성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 삶의 변화가 없고 그 말씀 앞에 도전을 받지 않냐고 그냥 듣고 잊어버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자기 자신을? 예.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기 자신을 속인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칠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1시간 반 동안 하자고?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빨리 마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살았는지 마리아처럼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오늘 예배 마치고 테스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얼굴이 어두우세요? 표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들었어. 교회 나갔어. 지난주 말씀이 뭔데? 몰라. 시작. 따라 서셔야 돼요. 시작.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시작. 이거 속이는 자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정죄해 보세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괜찮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정죄해 보세요. 아셨죠? 뭐 하기 위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할 수 없음을 자신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정죄하고 절망하는 것도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 믿는 법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회당에 가서 토라, 율법이죠?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회당에 가지 않는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회당에 안 가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타고난 성향이 바르게 살아가요. 유대주의가 편만에 있고 율법주의가 아주 편만에 있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율법을 안 들어도 적당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아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에 나가고 안 나가고? 안 나가고. 그래서 자기 행함으로 스스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셋째, 회당에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은 회당에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행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랍비 문헌에 기록됐냐? 악한 자.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빼버리고 두 번째 사람은 행함으로 보상받고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어요? 경건한 자. 네 번째 사람은 뭐라 했어요? 악한 자. 그러면 여기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빼버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예요. 가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거울은 겉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유리 거울은. 그러나 거울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여러분의 속을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학문의과에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학문의과 원장님이셔. 그분이 저를 치료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약 올려. 변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서 갔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되니까는 모니터에 변이 지금 현재 밑에까지 와 있어.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기도 시간에 그 기도했지만은 자기 처음 자리가 보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흙의 자리가, 죄의 자리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것, 영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누가 보고 싶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누가 함부로 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심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너는 너의 상태는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 너를 구원함으로 인하여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까지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 단계 그 전이 뭐라 했어요? 소중, 효신, 칭수, 성견, 견인, 굳을견, 참을인, 굳게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받고 난 뒤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냐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천번 만번 해봤자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생활, 종교생활은 썩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무섭게 보여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리거울은 여러분의 겉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의 속, 여러분의 마음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비춰주신다, 안 비춰주신다. 누구밖에 못 본다. 다른 사람이 본다. 여러분 자신이 본다. 자기 속을. 그러면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장해 주신다는데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죄 곧 나 곧 죄고 존재적 죄인이고 죄에 장아치고 죄에 자판기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하여는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야, 위대하게 보이는데 살만 난다 그 말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 자신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령님이 고발하실 때, 책망하실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옷 맵시라든지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냐고 듣지 않냐면 두 가지를 몰라요. 뭐 크게 본다면 하나죠.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율법을 생활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 읽고 외우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막 정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다.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가 속된 말로 잘 되고 사람들이 묶이고 교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낯성이에요. 빵점이에요. 죄악이에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명심할 수 있게 바라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다. 기독교는 아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주일 성수 율법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율법. 11조 하면 복 받는다. 성경에도 없는 율법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은 자녀 손손 복 받는다. 율법에도 없는 열심입니다. 이런 것들. 기도하면 율법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새벽 제단을 쌓으면, 제단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다 율법입니다. 이따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푸는 모든 것들은 전부 율법입니다. 제발 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 근 20년 됐나요? 20년 못 됐지 아직?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남 돕기 위해서 노란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은 있었어도 교회의 빚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작정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 작정헌금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작정됐는데 5억밖에 안 됐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써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원한 것은, 뭐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시편 1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시편 15편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전혀 그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었다? 더 크게 봐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었다? 네,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는 여러분들 안에서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으니 그 열심은 뭐냐? 자, 성경 보세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모세의 율법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자. 시작. 박전도사님 소리밖에 안 나오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잘 구분하자. 입으로 해야 돼요. 유아실도 시작.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턱 나와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 그 눈에, 얼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엇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자가, 따라잡시오. 꼭 해야 돼요. 죽이는 문자였다. 네. 안 지키면은, 못 지키면 무조건 죽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수건이 쫙 벗겨지고 안 벗겨지고 쫙 벗겨졌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지기 전에는 무슨 율법이고, 거기 오셔야 돼. 모세 벗겨지기 전에는 무슨 율법이고, 똑같은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고, 벗겨지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수건이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다 벗겨지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제는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 안 끝났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쓰시는 분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10장 2절이에요. 근데 이 녀석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요, 정말로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경향성을 가지고 가지 않는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바울이 10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마침이다. 입에서 툭툭툭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전부 완벽하게 지키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마쳤다, 안 마쳤다? 마쳤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뚫고 두셨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퀄 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셨죠. 근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율법을 완성했다 안 했다? 마쳤다 안 마쳤다? 내가 지켜야 된다 필요 없다?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따도 계속 오늘 좀 길어요. 사실 뭐 1시간 반? 아니에요. 2시간 갈지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 완성을 모르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혈과 육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과 애씀과 땀으로, 힘씀으로 나섰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이런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다 맞춰놓고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침이 나의 마침으로 동일시 여겨준 거예요. 나의 노력과 애씀과 나로부터 출발한 것에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공짜로 다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루려고 하나 제가 유대 랍비들을 몇 사람 봤거든요. 가서 보면 소위 가운 있잖아요. 시커먼 가운 입고는 얼마나 반듯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읽어요. 그냥 그 집중력은요 대단해요. 읽고 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지. 그건 기독교도 아니다. 이 부분을 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심력과 원심력. 그 얘기했죠? 예. 구심력은 뭐 이렇게 후루룩.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딱 오는 거예요. 구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형식에 얼마나 목숨 걸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또 구분합시다. 무엇과 무엇을 잘 구분하자. 시작. 이것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문제예요. 봐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무슨 의에 빠지기 쉽고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안 보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어디가 흐트러졌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안다 모른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교인인지를 모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고 벗겨지고 가려진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모르고. 왜? 내가 지키면 되는데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들 율법의 기능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세 군데에서 딱 찾으면 돼요. 하나는 쓰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한 100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또 하나는 로마서 7장 13절에 나와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나와요.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근데 모세의 수건이 딱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지키면 돼. 그러면 복 받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로마서 7장 13절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상태 뭐예요?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죄 아래 뭐 하기 위하여? 가두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전부 뭐 하셨다? 마쳤다 안 마쳤다? 완성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능성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성으로 끝내야지. 자, 다시 보십시오. 이 율법 앞에 저를 보셔야 돼요. 덤벼들고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 밖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니 누구니 박사니 필요 없어요. 10,000명한테도 내가 이 얘기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씀이 여러분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지키신 주님 덕분에 지킨 자로 여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다. 무다다다 해봐야 뭐 틀려도 괜찮아. 후자하지 말고 전자 후자하지 말고 그러다가 정자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돼요. 다시 성령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지켜야죠. 맞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셨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이제는 지킨 자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면목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지킨 자 같은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이놈아. 너 나 믿냐? 예. 내 말을 믿냐? 예. 내가 한 일을 믿냐? 예.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믿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뭔데요? 너는 예수님 덕분에
말씀을 지킨 자다. 그 은혜가 제 안에 임했다고요? 그럼 할렐루야. 주님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척하지 말고 그냥 아멘 받으면 돼 임마. 근데 자꾸 임마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눈금만 치라도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심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심력이잖아요. 나갈 길이 없어요. 왜요? 온 율법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내가 모셔드렸어요. 주님이 그냥 뚫고 들으셨어요. 얼마나 좋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가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초문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 옳지 아니고 야고보는 율법의 문자적 지킴이나 행함을 결코 말하는 것이 이고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돼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것은 율법의 완성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옳지. 율법의 완성에서 나오는 행함. 쉬워요?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쉬워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면 누워서 식은 죽 먹기겠어요? 되게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상의하시고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율법의 완성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란 무엇이냐? 야고보서 우리 성경 펴놓고 계시죠? 2장 8절을 보세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에서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사랑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사랑이라 했죠?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거기 잘 봐요.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거기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심어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내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니까? 심어진 말씀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못 사랑하고 또는 안 사랑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자신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 자유로울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심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이웃 사랑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알겠죠? 네. 하려고 애쓰지 마요. 이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 이것을 알면 둘, 이것을 알면 이것이 뭔지 알죠? 율법의 완성, 심겨진 말씀, 심어진 말씀,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이웃 사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끌려갈래? 스스로 갈래? 끌려가고 싶어져요? 스스로 가고 싶어져요, 이제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이 재창조하셨다니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익이 된다, 풍성해진다, 뭐가 잘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무조건 손해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돼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저희 딸들 결혼할 때 그 목사님은 항상 이상스럽게 7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축의금으로. 근데 저는 어제 10만 원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이지만은 1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10만 원 보내야지. 제가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봤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격발시켜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끌고 갈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마. 창고 짓는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펼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되는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안 돼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 죽는 그 전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 하실 거예요. 좋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번 제가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신뢰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가 되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금방 정죄감을 받아요. 다시 잘하면 뭐고? 못하면 뭐고? 이래요. 그러지 말라고요. 못해도 상관하지 마. 잘했어도 주님의 은혜가 격발해서 나온 거예요.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를 신뢰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만 신뢰하라고요? 주님만 신뢰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는 주님만 뭐라 그러지? 따를래요? 따라갈래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따라가. 나를 신뢰하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못하고 잘하고 해. 여러분들 파도치지 마세요. 자, 내가 원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심어줬어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상의도 하지 않냐시고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심어진 것에 대하여 주님이 후회하시고 뺏어가야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 번 심어놨으면 끝까지 가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능력이죠. 근데 이 능력이 그냥 사장시키겠어요? 주님은 일하시겠어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일 못, 여러분들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해서 좌절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그건 누구를 향하여 좌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좌절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구나.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요. 반드시 주님 하신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20대 때 그런 생각 하지 마요. 괜찮아요. 89세 돼가지고 곧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서야 깨달았다. 과거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시고 각자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성을 알아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료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지도 마시고 아까 정죄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을 크게 보자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이고 알겠죠? 예. 저는 우리 수기 집사님이 저렇게 한 주 나오고 세 주 빠지고 두 주 나오고 네 주 빠지고 그러다가 한 넉 주 계속 나오면 신기하다, 이상하다, 왜 저러지. 그런데 또 빠져버리고 뭐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반드시 심어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변화시킬 것이다, 안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변화시켰지? 아멘 했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들은 온전한 자유에 이르고 이르지 못하고. 왜요? 저를 보셔야 돼요. 밖에 있으니까 자유에 이르고 못 이루고. 왜냐? 내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오직 그걸 잘 알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돌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의 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 율법을 알고 기뻐 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 있죠. 저도요 2005년도에 복음학교 가서 이 말씀 처음 들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러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도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이게 졸지 마요, 졸지 마. 이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누가 가져가 버렸냐?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세오냐? 한번 펴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00번은 가르쳤어요. 진짜요. 예레미야 31장. 이사야가 한 가운데 있죠? 그죠? 가운데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8장, 10장에도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목사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레미야 31장 같이 폈죠? 이런 말씀은 좀 같이 읽읍시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새 언약은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어떤 언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약은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뜨렸다, 안 깨뜨렸다? 깨뜨렸다. 33절. 이게 그러나 그날 후에가 성령 받은 후에,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 자, 저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여러분 가운데 딱 오시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이 밖에 있고 속에 두고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돼요. 지켜졌어요. 이제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주님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드신다고요. 계속 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33절입니다.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그러니까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것이고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율법 지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이죠? 존재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34절에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시는 시작,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호와를 알라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이미 이제는 안다 모른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해당됐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새 언약은 여러분들의 속에 두고 마음판에 이미 새겼다 그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지. 제발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니 누가 고마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냐고요. 이것을 은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하에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이야기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 수준에서 내가 박전사보다 뭐가 좀 더 잘했어, 알았어, 헌신했어, 봉사했어, 충성했어, 기도했어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난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 확 나버려요. 종교 행위 강조하지 마시고요. 제 손을 보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다 있어요? 아니다 있어요? 찾아오셨다니까요. 내가 하지 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유발시키더니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요. 나는 새벽 기도를, 나는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무슨 기도회에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요. 혹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정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절대 말하지 마요. 자기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고 말하지 마요. 기도해서 됐는지,
지가 열심히 하니까 됐는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무너졌어요. 그 사실이. 그 어떤 사건이 무너졌어. 그러고 난 뒤에 또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지 마요. 혼자만 주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를 유발시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기독교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하에 있다. 말씀이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졌다. 나는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이 객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관화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오로지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나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 파괴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도저히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언약이다, 없는 언약이다. 더 크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이렇게 있는 말씀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힘들면 파괴할 가능성이, 파괴시킬 가능성이 많고 작고 거의 다야. 네, 심어진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야, 나 진짜 후회가 된다, 야. 너를 선택해놓고 내 정말 후회가 된다. 나 빠져나갈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불러놓고 아니다, 나 나갈게. 그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새기셨어요? 옳지, 다시 한번 누가 새기셨어요? 와, 박전사님은 애 낳고 난 뒤에 후회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안 해봤어? 옳지, 이렇게 설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답해야지. 지 착한 맛이야. 아니, 저는 너무 기뻤는데요. 저렇게 재수없이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준서 때문에는 그 후회함이 없었지만은 어떤 그 여자애들 때문에 후회한 점이 많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 왜 태어났니?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 왜? 너는 능력 있냐 없냐? 그래. 그래. 주님은 너를 하나, 저 양반이 더욱더 막 너를 낳으시고, 맞지? 그 옆에 사모님 계시면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났는데 후회했냐 안 했냐?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 왜 사모님 막 거기 끄떡끄떡 난리야? 너는 말을 이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사모님이 너 때문에 후회했지. 네가 사모님 때문에 후회했겠냐? 말이 소용 소리야. 여기 모든 사람이 아는 바다. 그래갖고 근데요, 여러분들 정말 즐겁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기도 시간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영광 풀의 꽃 같아요. 인생 안개 같아요. 뭐 이름을 남기고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교회 떠나면서 장자, 제자, 홍자 있는 것자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원로 목사 빌어먹을 짓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남으면 돼요. 더 크게 주님만 남으면 돼요.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복음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다시 여러분 입으로 시작. 율법을 복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좋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 주님이 하지 않도록 만드시겠지. 주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만. 하라? 난 하기 싫은데? 이놈아,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몰라도 성령님이 너를 띠띠고 데리고 가실 거야. 기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딱 튀어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와 해방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의 싹이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의 증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것, 건강 때문에 오는 것,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 대통령 때문에 오는 것. 윤석열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서로 바이든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이든. 얼마나 많아요. 여기로부터 완전히 다 자유하는 거예요. 이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끝날 것 같죠? 안 끝나요. 다시 봐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오게 되면 이제는 두 가지를 다 알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와, 자신이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불복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낼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나오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앞전에 오라 나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재웅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죄 지어요. 그런데 안 지어요. 걱정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은 다시 23절 보세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런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고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실천을 하기는 뭘 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항상 복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복 받은 자예요? 건강은 하고 안 하고, 돈은 있고 없고, 마누라는 속썩이고 안 썩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이 속썩이지 어디가 마누라가 속썩입니까? 자식들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율법 조문은 다 여러분들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아멘이죠? 이제 진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얼른 펴요. 여긴 펴야 돼요. 1장. 아니 여기 정말 중요하니까 빨리 마쳐야 되는데 미안해요. 베드로 후서 어디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7절을 먼저 본다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찾았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그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럽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변화산에서 들은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무엇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 찾았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 심어진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돼요? 저를 보십시오. 참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은 것이 있죠.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에요? 참 다시 한번 외부로부터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외부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성령을 받았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감 잡았어요 지금? 그 말씀은 이미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이사야를 보시고 그러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내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것이 심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다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기에 더 집중을 하라. 이렇게 들렸다, 보았다, 뭐 이런 것에 관심 가져라. 그래, 여기에 주의하라. 왜? 더 확실한 예언이 공짜로 여러분들 넣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소위 기독교 신앙 생활 하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진짜 짜증나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보았대. 나는 그래서 저기 군산이나 저 나주에 정신과를 갔으면 좋겠어. 들었대. 그러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이 심어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에 더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됐죠. 밖에요, 속에요. 다시 밖에요, 마음에요. 외부에요, 내부에요. 외부에 기록된 말씀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내부에 심어졌고 넣어둔 말씀은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했죠? 그러면 내 안에 넣어주신 말씀은 내가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끝.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박명수 집사님, 내 호주머니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있냐면 250조짜리 수표가 있어. 나를 신뢰하지. 그렇게 고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 박정사 사모님하고 해야 돼. 나를 신뢰하지. 내 말을 전적으로 믿지. 그러면 내 여기에 얼마 있냐면 내가 아까 얼마 있다 했어? 그런 것은 기억 잘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서 1장 19절부터 여기 말씀은 집에 가면 다 잊어먹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7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런 것들은 다 잊어먹어도 아까 몇 조? 250조? 어째 왜 내가 250조라 했지? 250조가 사모님 여기 있어요? 수표가? 여러분들 가실 때 제가 1조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난 남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감 잡았죠?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이렇게 밖에 있으면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 속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돼요? 넣어주신 그분이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걸 믿냐 이 말이에요. 믿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난리치는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모세의 율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같다. 완전히 다르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의 마침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넣어준 이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켜낼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으로 지켜내주신다 안 지켜내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기도하겠습니다.